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예림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3주 동안 직분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더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들 가운데 분명히 사단이 역사한다. 그래서 시험 드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니까 기도를 해서 하나님 시험 들지 않고 은혜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더 말씀과 은혜 안에서 세워져 가는 우리 예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오륜교회를 보죠. 거기 다니엘 기도회의 메인 장소가 지금 오륜교회거든요. 저는요, 오륜교회 보면서 참, 김은호 목사님 이제 은퇴하셨는데 보면서 참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코로나 이전부터도 이거 온라인으로 계속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오륜교회 성도님들은 오히려 이 기간에 더 큰 희생과 헌신을 하고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작년에 오륜교회 현장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근데 제 뒤에 오륜교회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오륜교회 성도님들이 줄을 서 계세요. 네. 우리 교회인데, 우리 예림교회 성도님들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여기에서 정말 은혜로운 강사가 오셔가지고 집회를 해요. 우리 성도님들 자리 따로 마련해드리면 좋겠죠. 근데 제가 얘기합니다. 똑같이 줄 서세요. 그러면 시험 드실 것 같으세요? 안 드실 것 같으세요? 시험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요, 왜요? 왜 우리 교회인데? 왜? 이게요, 하루가 아니라 한 달이어 보세요. 한 달이어 보세요. 서운할까요? 안 할까요? 서운하시겠죠? 나 그래도 우리 교회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 장로인데? 장로 권사 자리 따로 없습니다. 네. 다. 왜냐면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요, 그 교회 성도들 자리 다 차지해야 돼요. 근데 그 예배 드리겠다고 아침부터 막 기차 타고 와가지고 아침부터 와가지고 줄 서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제가 아침에 주일 예배 마치고 점심 먹자마자 청년들 데리고 갔거든요. 4시 반인가 5시에 도착했어요. 7시, 8시 시작하잖아요. 4시 반인가 5시에 도착했어요. 근데 예배당 밖에 줄 서고 기다렸어요. 예배당 밖에. 햄버거 하나씩 들고 그거 먹으면서 기다렸어요. 예배 한번 드리려고. 그거를 오륜교회 성도님들은 한 달을 하신다니까요. 그거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소예배실에 현수막 있죠. 여러분들 다 드렸던 그 기도카드 있죠. 그거 거기서 다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 1원도 안 들었습니다. 근데요, 참여교회가 몇 교회라 그랬죠? 몇만 교회 된다 그랬죠? 그 참여교회 신청하면 보내주시거든요. 우리 교회 좀 몇 명입니다. 보내주세요 하면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 한번 공유해드렸죠. 준비하는 과정들. 혹시 보신 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체육관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 온 성도들 모여서 하나씩 체크하고 라벨 붙이고 다 우체국 발송하고 그 현수막 보내고 그 인쇄물들 다 보내주고 이거 다 거기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좋은 강사 섭외하시죠. 21일 동안 강사를. 찬양팀 다 섭외하시죠. 사실 거기 찬양팀 한 분 한 분 하면은 그 한 분 모시는데 얼마 들어가겠어요? 그 한 타임 모시는데. 적어도. 그죠? 찬양팀들이 보통 한 15명씩 있잖아요. 앞에 6분, 또 리더분, 또 찬양팀, 뒤에 악기팀, 또 음향팀. 적어도 15분씩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 한번 오셔서 그냥 봉사하세요 그러는 것보다 그죠? 교회에서 해드려야 되잖아요. 식사라도 해드리고 얼마씩 들어갈까요? 강사님 미국에서도 오시고 막 오시는데 그분 얼마 드려야 될까요? 그냥 와서 봉사하세요. 여기 유명하니까 그냥 와서 하세요. 그게 맞을까요? 다 드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들어갈까요, 돈이? 다니엘 기도회 시작 한 달 전부터요. 오륜교회에서는 진군식처럼 합니다.
준비 기도회를 해. 한 달 전부터. 다니엘 기도 21일이잖아요. 그 한 달 전부터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오늘 이번에 나누면서 야, 다니엘 기도회를 하니까 한 달이 그냥 가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긴 두 달이 가버려요. 1년 12달 중에 두 달이 다니엘 기도회 때문에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참여교회들에게 은혜를 나눠주기 위해서 인쇄물들 발송해 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도님들이 모이셔야 되잖아요. 체육관 빌려야 되고 모이셔야 되고 그분들 또 식사도 해야 되고 거기 들어가는 비용, 시간, 노력들 저녁에 매일 주차 봉사 얼마나 시끌시끌하고 벅적벅적 하겠습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막 거기에서 그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 분들 거의 부목사님들이요 다 하나씩 제가 봤어요. 이 스피커 하나씩 야외용 스피커 있잖아요. 들고 목 다 저처럼 쉬셔가지고 뒤에 줄 서셔야 돼요. 여기 라인 이렇게 라인이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막 목사님들 다 나오셔서 그거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첫날 방송에 뭐라고 나옵니까? 둘째 날 그 다니엘 기도에 주관하시는 정성화 목사님 나오셔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방송에 보셨죠? 마음 상하는 이야기 듣는 거예요.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유튜브에 광고 띄워버리네. 저 광고 수익 얻으려고 광고 띄워버리네. 이 변질됐어. 이 얘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참여교회의 성도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라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요. 이 헌신을 받고 계신 그분들이 다니엘 기도에 이제는 안 되겠다. 그런 소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영향력 생기니까 돈 벌려고 광고 넣는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 광고비 받는 거 얼마 될 것 같으세요? 나온다고 그거 받는다고 해도. 유튜버들 실제로 광고 수익 얼마 받는지 아세요? 진짜 손가락에 꼽는 사람들 빼놓고는요. 나머지는 월급도 못 나와요. 월급도 안 나와요. 진짜 막 10,000명, 20,000명 되는 그런 유튜버들도요. 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나온대요. 근데 그 광고비 받으려고 거기서 그렇게 했다고요? 인쇄물 발송만 안 해도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이득돼요. 인쇄물 발송만 안 해도요. 그 올라오시는 강사님들, 강사비, 찬양팀 섭외비, 이 모든 일의 진행에 들어가는 행정비, 예배 시간, 우리 예배당도 예배당 오픈하고 또 하면은 따뜻해야 되고 시원해야 되고 하니까 에어컨 틀고 등 켜고 이런 장비들 켜고 하는데 또 전기세 들어가죠. 다 연료비 들어가죠. 다 하죠. 그 21일 동안 다 해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아니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다 자리 마련해드리고. 이런 거요. 계산기 두드려서 경제적인 거 따지면요. 안 하는 게 제일 속 시원해요. 우리 교회에 제가 접편하고자 사역하면요. 이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니엘 기도회 한다고 뭐라 하시고 안 한다고 뭐라 하시고 하시겠어요?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또 새벽 기도 하면 돼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또 말씀 은혜 받은 이야기 하고 그거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왜 제가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은혜 받으시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시라는 거예요. 좀 더 폭넓은 그런 은혜 또 받으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거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이 많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물론 고마워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그 한두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마음의 비수가 돼서 꽂히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좋은 일 해주고 욕먹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저랑 다 마음이 같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일 해주고 욕먹잖아요. 그럼 되게 기분이 껄쩍스러워요. 전문 용어입니다. 껄쩍스럽습니다. 거시기 하죠? 네. 목회하면서 저도 이런 경험들 진짜 많이 하거든요. 섬겨드리고 도와드리는데 뭐 이건 이러니 저건 저러니 우리 또 반찬 봉사 같은 거 해보셔서 아시죠? 하면요 어르신들이요 입맛이 각각이에요. 그래서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짜니 뭐 맵니 뭐 덜 익었니 뭐 너무 익었니 막 복잡스러워요. 근데요 교회도 보세요. 우리 이렇게 에어컨 틀잖아요. 여기는 춥네, 여기는 덥네, 여기는 시끄럽네, 여기는 너무 소리가 안 들리네. 똑같은 공간인데 그래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도를 제가 그려야 돼요.
여기는 소리가 작고 따뜻한 공간, 여기는 소리도 크고 시원한 공간 해서 내가 알아서 그 자리에 가야지.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 자리가 따로 있어. 이 자리에서 내가 편안하게 해야 돼요. 와, 미쳐버리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제 중직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직분자들입니다. 그쵸?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도움을 드리는데 때때로 이렇게 음향 상태가 안 좋을 때도 있고 또 자막이 틀릴 때도 있고 또 음식이 짤 때도 있고 너무 뜨거울 때도 있고 차가 내 앞에 안 서고 저쪽에 설 때도 있고 차량 운행 봉사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 저기다 세워주냐, 여기에서 세워줘야지. 내가 여기 있는데 여기로 와야지. 비 오는데 왜 문을 안 열어주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 자동문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버튼 하나 누르면 촥 열리고 촥 닫히고 합니다. 그래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듣거든요. 막 우리 교회가 작아서 그렇다느니 뭐라느니. 근데 그런 분들은 꼭 안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시는 분들은 얘기를 안 하세요. 안 하시는 분들이 뭐 교회가 작아서 그렇다느니 우리 교회는 뭐 시스템이 안 돼 있다느니 뭐 별 얘기를 다 하십니다. 실력이 없어서 그렇다느니. 여러분, 그럼 섬기시는 분들 마음은 어떨까요? 섬기시는 분들. 그 오륜교회에서 섬기시고 뭐 소망교회 이런 데서 섬기시는 분들이 그냥 대충 할 일 없어서 나오시는 분들 같죠? 그분들이요 전직 장관이고요. 그분들이요 회사 회장님이고 그래요. 소망교회 주차봉사 누가 한 줄 아세요?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예전에 장로 되려고 거기서 3번 떨어져서 3번 장로 한번 되시겠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그냥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 차량 봉사하신다고 뭐 그냥 아니에요. 주방 봉사하신다고 뭐 대충 이런 분들 아니에요.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많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방금도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 다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직분 받는 분들이 경험하셔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직분 맡아달라고 요청을 제가 드리거든요. 안 하시겠대요. 때가 아니래요. 제가 알아요. 때가 아닐 수밖에 없어요. 왜냐? 부담스럽거든요. 피하고 싶거든요. 목회하면서 정말 어려운 일들이 그래서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일꾼 세우는 일입니다. 기관장 세우고 중직자 세우는 일. 기관장을 세워드리면 세웠다고 뭐라 하고 안 세웠다고 뭐라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세우다 말아야 되나요? 참 힘들어요. 고민되는 일이 많죠. 근데 우리 교회도 이제 12월 달이잖아요. 12월 달부터 기관장이 세워져서 새롭게 일을 하셔야 되고 또 내년에 직분자들도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또 안수집사님 직분자들 세워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힘든 일인 거예요. 직분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편에서는 한 분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 좀 빼주세요. 또 어떤 분들은요. 나는 왜 빠졌어? 내 이름 왜 없어? 나 지금 교회 나가라는 거지 지금? 나 무시하는 거냐부터 시작해갖고 아주 심란합니다. 심란해요. 실제로 그래서 교회 떠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 세우지 말라 그랬는데 왜 세우셨냐고. 그래서 교회를 나가십니다. 나는 왜 빠졌냐고 또 나가십니다. 그러면요. 담임 목회자 입장에서 참 이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렇다고 또 막 직분자들 그럼 오시면 자 3개월 지나면 안수집사드립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왜요? 직분자가 뭐라고요? 일하시는 분이에요. 계급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감투가 아닙니다. 일하시는 거예요. 남선교 회장 세우셨죠? 세워드렸습니다. 그 남선교 회장이면 이렇게 딱 달고 이렇게 완장 차고 내가 남선교 회장이네! 이렇게 하고 다니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 어저께도 용달차 끌고 오셔가지고 막 자전거 실어주시고 막 얼마나 이게 뭐예요? 섬기는 자리라고. 섬기는 자리.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우리 직분자님들 보면서 신앙생활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저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아, 저렇게 헌신하는 거구나. 아, 예수 믿는 게 저렇게 믿는 거구나. 뭐,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또 있으니까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어찌되었든 직분자는 신앙의 본이 되시는 분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헌금 생활 열심히 하시고, 예배 참여 잘 하시고, 말씀도 열심히 읽으시고. 근데, 그래서 내가 못하겠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내가 못하겠어요. 믿음, 순종, 헌신, 봉사, 헌금, 전도, 충성, 겸손, 절제에 이르기까지. 제일 중요하거든요, 절제.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하면 그 많은 성도님들이 그 중직자분들을 세워놓고 그분들 따라가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권사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권면하는 것을 하시는 분이 권사예요. 권면을 하는데, 권면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신앙이 본받을 만한 신앙이 아니에요. 말은 권사님인데 권사님 같지가 않아. 그럼 어때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러지. 그죠? 장로님이 되셨는데 장로님이 성찬을 다 집례를 해가지고 이제 수찬을 하잖아요. 이게 장로님이 해야 될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다 이렇게 드리는데 어느 분에겐 수찬 정지가 떨어졌어요. 안 된대요. 나는 왜 안 주셔? 수찬 정지 당하셔서 지금 근신 기간입니다. 안 됩니다. 지금 장로님이나 나나 지금 차이가 뭐가 나는데 어저께도 그 술집에서 당신 얼굴 봤는데 이러면은 어, 이러면 이게 은혜가 되겠냐고요. 이게 은혜가 되겠냐고요. 교회에 이 리더십이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는지 아시겠죠? 안수 집사님 세워드렸는데 저쪽에서 막 쌍욕하면서 막 싸우고 있어요. 되겠냐고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중직자분들은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게 이제 의무사항이 됩니다. 제가요, 목사인데 오늘 기분 나쁘다고 교회 설교 안 올라오면은 이거 되겠어요? 왜 아멘을 안 하시죠? 괜찮은 건가요? 저 내일부터 기분 나쁘면 안 올라와도 되나요? 목사님, 그건 아니죠. 왜 목사는 아닌데 성도님들은 돼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거든요. 내 기분 나쁘니까 목사님, 난 안 할랍니다. 그 기분은 저도 나쁠 수 있어요. 그건 제가 나쁘다고 때려치고 나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또 한편에서는 이렇습니다. 다 하기 싫어요. 근데 장로님 소리 듣고 싶고 권사님 소리 듣고 싶고 안수 집사님 소리 듣고 싶어. 이게 무슨 마음이냐면요. 세상 말로 죄송합니다. 이 표현은 근데 이 표현이 정확해요. 쥐뿔도 없으면서 사장님 소리 듣고 싶은 거 있죠. 너무 적나랬나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돈도 아무것도 없고 뭐 경험도 아무것도 없는데 사장님 소리 듣고 싶어요. 그래갖고 친구랑 같이 동업을 하자 그래서 동업을 해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모르시겠어요? 친구가 동업을 하재. 쥐뿔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야, 그러면 너 한 1억 대출 받고 나 1억 대출 받아가지고 우리 동업합시다. 느낌이 싹 오시죠? 그래야 1억 대출 받아갖고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이 친구 어떻게 될까요? 에? 그렇죠. 사기당하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이 성공할 것 같다 그러면 뭘 해요? 너 1억 갖고 와라는 얘기를 안 해요. 어떻게 합니까? 에? 투자하죠. 다른 데는 절대 계약하지 마세요. 절대. 그리고서 막 단독 계약서 쓰고 막 사무실 해주고 이러면서 뭐예요? 우리 회사에서 나랑 같이 하자고. 사장짜리 줘요, 안 줘요? 절대 안 줘요. 진짜 될 만한 사람 같으면 뭐예요? 이사 시킵니다. 이사. 왠지 아세요? 사장 해가지고 나가면 어떡해요? 그렇잖아요. 절대로 사장 안 시켜요. 내가 돈 나보다 더 많이 줄 테니까 이사해. 우리 회사 이사해. 제가 너무 정확하게 얘기했나요? 이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아시는 거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직분은 따라합시다. 직분은 감투가 아니라 헌신입니다. 그래서요, 뭐 되고 싶어가지고 나 하기는 싫은데 뭐 되고 싶어가지고 직분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그럼 직분을 드려야 돼요? 드리면 안 돼요. 그냥 드려요. 그냥 드려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진 거예요. 한국교회가 어려워진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누가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충성되이 여기시는 성도들에게 직분 맡기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직분 좀 맡아주세요 라고 말씀드린 분들이요, 그냥 시간 됐으니까 해드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직분을 허락해 주셔서 그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했는데 갑자기 뭐가 밀려와요? 부담감이 밀려와요. 부담감이. 내가 그럼 이제부터 내 맘대로 못 살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우 주님, 내가 조금만 더 내 맘대로 살면 안 될까요? 복잡하죠. 또 한편으로는요, 성도님들 입장도 생각해야 돼요. 왜요? 리더잖아요. 리더라는 건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팔로워가 있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이끄시는 인도자가 있고 뒤에서 또 따르는 또 우리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길로 가요. 안수 집사님 세워갖고 회장 시켰는데 자꾸 이번 달 우리 회의 모임은 거기 가갖고 거시기 하겠습니다 알아버리면 이거 은혜로운 얘기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시험 들 것 같아서 거시기로 했는데 이거 묵음 처리 뺄까요? 진짜 있어요. 남전도에 모임 가가지고 저기 족구 차러 가가지고 족구도 차고 먹을 것도 먹고 우리 주님도 만나고. 우리 주님이 뭘까요? 우리 주님도 하늘에 계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짠짠하면서 주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진짜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잖아요. 저분 뽑으면 안 됩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직분 줘도 된다 안 된다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나는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하기가 싫어.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뽑아주면 뽑아줬지 내가 나가가지고 내가 이게 했다 이래 나 이게 싫어요. 그러니까 나는 뽑는 사람 될 걸. 그리고 딱 봐 이제 와가지고 너는 X 너는 아니요 그러면서 막.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실제로 그래요. 투표 절차가 교회 절차상에 있잖아요. 교회법상에. 그래서 시무 장로님, 또 시무 권사님, 또 시무 안수 집사님, 이 시무자들은 투표를 해야 됩니다. 명예자들은 투표를 안 해요. 왜냐? 말 그대로 명예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무자들은 시무예요. 말 그대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을 세워 드려야 돼요. 그 실제 업무를 보셔야 됩니다. 근데 명예자들은 왜 명예로 하냐면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현직에서 뜨시기 좀 힘드신 분들, 그래서 명예 드리는 거예요. 명예롭게 하시라고, 기도하시고 헌신하시라고. 자, 그런데 이걸 오해하셔가지고 마치 회장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하는 것처럼 생각하신다니까요. 너는 그렇지, 나한테 밥 사줬으니까 동그라미. 어 나랑 저 안 맞아, X. 누가 뽑는 거예요, 이거 지금? 누가 뽑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뽑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디모데?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럼 투표를 왜 합니까, 목사님? 조금 더 명확하게 하자는 거예요. 투표하는 의미가 뭡니까? 뽑으라, 뽑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세워주셨으니 잘 따라가라. 근데 영 깜이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깜이 되도록 같이 기도해라. 하나님이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깨달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선거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피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그럼 오늘부터 이제 내가 밥 사러 다녀야지. 이거 맞습니까? 나 좀 뽑아줘. 이거 맞아요?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워달라고.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뭐가 나타납니까? 헌신이 나타나고 내가 또 주님 앞에서 해야 될 이 사역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되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생기냐? 사람의 방법들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막 남전도에 다 모이세요. 그러면서 막 내가 이제 금일봉 하사하고 막 그러면 이제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안수집사가 되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교회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요, 사람 방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하라고, 일하라고 세우는 사람들을 왜 못 세우게 합니까? 일하라고 세우는 거잖아요. 그럼 같이 일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일이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를 무지하게 받아갖고 여기 원형 탈모가 이만큼 생겨도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다고 해도 교회는 직분자가 세워져야 된다.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첫날 다니엘 기도에 김문호 목사님 통해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원하신다. 할렐루야. 근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 나를 통해서 하신다.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왜냐? 그래야 일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이건 또 나중에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직분에 대한 내용을 설교를 하고 기도하면서 내년에 있을 일꾼 세우는 일에 조금 더 기초를 다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에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 시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 한 달 동안 강단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다루면서 가장 핵심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의 기본 자세. 성도의 기본 자세. 성도의 기본 자세가 무엇일까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안다. 내가 죄인인 걸 안다는 것은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성도의 기본 자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권면 드리잖아요. 우리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 못해요 라고 해요. 겸손하고 우리 간증자들 다 나오면 제일 첫 마디가 뭐예요? 고사했습니다. 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요? 왜 못한다고 했을까요? 저는 여기 설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똑같이 응답을 하세요. 뭐라고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정신 차려.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나가. 내가 나가라고 하는 건데 왜 안 나가냐. 나가라. 나가서 네가 한 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통해 한 일을 얘기해라. 할렐루야. 은혜는 거기서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은혜는 거기서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가장 낮은 그 자리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부으시는 은혜가 가장 풍성하고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서두에 직분자를 세울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왜 그 문제가 나타날까? 따라하겠습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그거예요.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 되시는가 내가 왕 되는가 그거예요. 그 이야기 하시잖아요. 내가 할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 나는 일하기 싫고 인정만 받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직분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그거 듣고 싶은데 근데 그 일은 또 하기가 싫어.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차라리 내가 직분 권사님 소리 안 듣고 말지. 이런 분들. 또는 내가 권사님 소리 듣고 싶은데 나는 일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빼주세요. 뭐 이런 것. 다 달라 보이는데 극과 극이잖아요. 완전 반대잖아요. 근데
쭉 모아서 보면은 탁 털고 보면 뭐예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모습은 겸손한 듯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아직 살아있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맞아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내가 그 일까지 할 신앙까지는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뭡니까? 내가 그 신앙까지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라고요. 나는 그 신앙까지는 가고 싶지 않아요. 나 그냥 여기까지만 있을래요. 그래서 제가 신방 다니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라, 가라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직분자의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부르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혼자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성도님들이 복 받으셔야 되잖아요. 일한 대로 축복해 주신다는데 일하셔야 되잖아요. 교회에서요 그냥 헌금 많이 내세요. 그러면요 그 헌금 가지고 다 하면 됩니다. 교회 청소도 그냥 맡기면 되고요. 교회 식당도 다 그냥 맡기면 되고요. 교회 일도 그냥 행정 처리 다 맡기면 돼요. 그런데요. 왜 우리 성도님들이 하셔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직분자로는 세워지고 싶은데 그 일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 일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요 큰 교회 여기서 큰 교회라 하면 출석 성도가 많은 교회. 사이즈가 큰 교회. 사역해 봤거든요. 큰 교회면 뭐 일할 사람 많을 것 같죠? 거기도 사람 없어서 죽으려고 해요. 아, 일하시는 분들만 일하세요. 바꿔 말씀드릴까요? 복 받는 분들만 복 받으세요. 우리 예린교회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기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팀 나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습니까? 내가 살았잖아요. 내가 조금 막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어 하고 싶잖아요. 내가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시간 빼야 되고 내 정성을 들여야 되고 내 물질을 들여야 되니까 싫은 거예요, 그게. 내 거니까. 내 거니까. 내 거 뺏기는 거 싫어하죠. 그런데요. 성도의 기본 자세가 뭐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내 게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주님 시간이고 주님 건강이고 주님께서 주신 건강이고 주님께서 주신 물질이고 이게 아깝겠습니까? 내 게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데요. 그러면 어때요? 오히려 더 감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중직자의 기본 내가 죽어야 돼요. 왜요? 그게 성도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요, 중직자의 자리에 아직 추천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중직자 선거에서 투표를 해주셔야 되는데 나는 중직자 아니니까 그럼 내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아까 제가 중직자의 기본과 성도의 기본은 다르다고 했습니까? 같다고 했습니까? 성도의 기본인 거예요, 성도의 기본. 내가 죽어야 돼요.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나 안 찍어요.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고 아멘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충분히 합리적인 모습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내가 투표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내가 임직 대상자가 임직을 하시게 되면 그분의 신앙적인 영향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한다. 이거 역시도 내가 살았다는 증거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요, 진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성경적인 투표는요, 100%가 맞아요. 우리 예린교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교회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왜요? 부족한 전태현 목사 청빙 100%가 나왔기 때문에. 진짜 이건 농담이 아니고요. 부족한 거 뻔히 아는데 100%를 찍어주셨다는 건요. 여러분들이 찍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인정하시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뭐 잘났겠습니까? 아니에요. 저 보시면 아시잖아요.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맨날 헷갈리고 예성이 하성이 헷갈리고 막 에? 성도님들은 아시든 모르시든 부족한 사람이라니까요. 제가요 진짜 부족한 사람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직자 세우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자, 그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 하나 바꿔놓는 거 못하실 분이십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 못 바꾸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실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까 말씀 정답해 주셨어요. 성령 받으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바꿔놓고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쓸 거야. 내가 쓸 거야.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서 묵상한데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전해드리는 게 나을까요? 딱 보여주시는 게 이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다니엘 기도회 동안 기도하는 제목, 세우실 중직자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권면드리는 우리 임직 대상자 성도님들 다 아시죠? 나구나. 주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무릎 꿇으셔야 돼요. 그래야 맡겨주신 사명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마귀들이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제가 분명히 지지난주인가에 말씀드렸죠. 21일 기도에 별거 아닌 것 같으시죠? 저녁에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으시죠? 무지하게 힘들 겁니다. 무지하게 힘드시죠? 그래요. 네. 주의 종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마세요. 진짜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많이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성경적인 거예요.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둔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무지하게 복을 주시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직분을 주시려는데 나는 안 할랍니다. 그러면 전 모르겠어요. 하지 마세요. 안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요, 이 땅에서만 안 받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도 못 받는다고요? 저 영원한 천국에서 못 받아요. 목사님, 저 아직 나이가 어린데요. 전 30살 때부터 목사했어요. 나이가 30 때부터. 지금 나이가 어리지만 저 10년 차입니다, 지금. 예, 벌써 머리가 하얘진 게 막 올라오잖아요.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중직자로 쓰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더 말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는데,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제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아닌데요? 하나님, 저 사람은 안 찍는 게 맞는데요?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분을 보지 마시고, 누구를 보시라고요?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정리하고 나아갈게요. 하나님께서는요, 초라한 목동인 다윗을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 되게 못하는 모세를 쓰셔서 이스라엘을 이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배신자 베드로를 들어서 쓰셨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주하고 도망간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쓰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핍박했던 바울을 들어 쓰셨어요. 목사님, 저 자격 없어요. 알아요. 그래서 쓰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늘 묵상하면서 나아가 주님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임직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곧 기관장 발표도 있을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묵상하고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